오늘 29장은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복원할 수 있었는지를 고백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10절부터 19절까지는 그에 대한 감사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내일 묵상하게 될 20절, 30절은 마지막인데 그것은 솔로몬 아들이 즉위하고, 그리고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삶과 죽음을 짧게 얘기하는데 너무 강력한 임팩이 있어요. 그 말씀이 26, 28인데 내일 말씀인데 오늘은 역대기상 전체를 좀 한번 서머라이즈 할게요. 전체를 보면서 다윗을 통해 배우는 최종 병기가 무엇일까? 다윗은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부와 귀를 죽을 때까지 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말씀을 들으세요. 네, 500원이 아닙니다. 자, 26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펜 들고, 자, 동그라미 칠 때 동그라미 치겠어요.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 노란 글씨 있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는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가장 복받은 인생을 얘기하는 관용어예요. 이거는 더 이상 복이 없어요. 이런 복이 없다를 말할 때 요 관용어를 써요. 그가 나이 많아 늙음에 너무 잘 늙은 거예요. 어떻게 늙었냐 하면 이 부는 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그것을 누리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년에 누려요. 나이가 늙음에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는데 죽은 게 끝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말씀으로 이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건 역대기의 저자의 주장이잖아요.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진짜는 뭘까요? 그의 아들과 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딸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왕이라고 하네요. 내 아버지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주님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올리니까 아버지는 성실했고 공의로웠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이게 다윗을 향한 굉장히 좀 화두예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를 보니까 늘 주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함으로 뭐라고 했죠? 그 뒤에 보니까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되죠. 도대체 그러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역대기를 좀 전체로 한번 결론을 내릴게요. 그런데 이 다윗의 최종 병기는 뭘까에 최종 병기라는 단어를 영어로 한번 쳐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ultimate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ultimate라는 말은 이 말은 최종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궁극적인,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궁극적인,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펀더먼털한 아주 가장 기본이 강하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최고의 최상의 무기가 최종 병기였구나 한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싶어요. 역대기를 이제 다 전체를 보기도 하고 다윗의 인생을 조명하는 건데 첫 번째로 다윗의 최종 병기는 바로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정체성. 자, 이것은요 역대기서의 큰 주제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역대기 주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화요일부터 보게 될 요한계시록은 어떤 분은 너무 기다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어려운데 그 말씀만 미래에 대한 얘기 아닌가?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계시록은 꼭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교회와 그 음녀들 사이에 있는 그 신부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을 아우르는 말이 정체성인데, 특별히 다윗에게는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 너희는 종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너희는 사울의 길을 걷지 않을 거야. 너희는 다윗의 길을 걸을 거야. 언제 아멘 하나? 그러니까 저 아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선포하고 모든 백성 이스라엘이 아멘 하였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그렇게, 여러분 정체성이 다윗을 보면은 뭐 회복되고 이런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다윗의 옛사람을 봐보세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상처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의 상처는 나이가 80이 돼도 잊혀지지 않는 게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제사장 그 사무엘이 오는데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뭐냐, 아들 취급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형들한테도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게 다윗이에요. 그러나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결혼했지만 결혼 자체가 신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미갈, 공주인데, 근데 이 사람이 좀 성숙하면 좋은데 이 남편을, 죄송해요, 졸로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정에서도 이게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하죠? 또 자식이 압살롬 낳았는데 그 자식이 또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자라는 터지죠. 집안 엉망이죠. 어떻게 되죠? 결국 또 밧세바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일로 해서 얼마나 곤욕을 많이 당해요. 마지막에는요, 충신이었던 요압이 배신해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이게 다 적힌 게 바로 열왕기서예요. 역대기 앞에 보면 열왕기 상하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 모든 일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봤지만은 역대기에는 이런 다윗의 수치, 아픔, 상처, 부끄러움, 어떤 낮은 자존감, 이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너희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이전의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은 열왕기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열왕기에서 역대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가 처음에 나와 있어서 우리 아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픔은 구원의 재료로 삼지만 아픔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너에게 어려움 준 이유, 아픔 준 이유는 그거를 리피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재생하고 반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역대기에서, 열왕기에서 역대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정체성,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대요. 이전 게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 거를 자꾸 재생하고 기억하는 것은요, 이건 주님의 기쁨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당신 옛날에 그랬지. 좋은 거를 얘기하면 모르는데 자꾸 안 좋은 거. 그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네 예비는 말이다. 우리 막 그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열왕기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열왕기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과거에도 아름다웠던 일이 있지만 그것도 지난 일이에요. 여러분, 왕년에 내가 뭐 빌딩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멘. 왕년에 반장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반장하고 빌딩 다 가졌잖아요. 없었군요. 네. 그런데 그게 지난 일이란 말이에요. 지난 일. 보라, 나는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돼요. 새 것이. 내가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요,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난 것에 붙잡혀 있으면 옛사람, 그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뀌었으면 새사람. 자, 에베소서 보세요. 4장 나오죠? 22절. 자,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다 같이 크게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래요. 옛사람 위에다가 새 사람을 끼입지 말고 옛사람은 take off, 벗어버리래요. 완전히 벗으래요. 이거는 구습이고 옛날의 네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왕자야, 너는 공주야, 너는 내 것이야. 새 사람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속내 가락지를 입혀주고 옷을 입혀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는 죽었던 내 아들이다. 이제는 너는 없다. 그 새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오늘 정체성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새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 얘기면 건들지 마라 그러세요. 까불지 마라. 옛날 얘기하지 마라. 나는 새사람이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고백은 죽음, 절망, 낭망, 딴 얘기, 뒷담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게 기억되고 선포되고 이것이 아멘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정체성인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최종 무기는 뭐였을까? 바로 이 단어예요. 핵심 가치. 인생에는 여러 일들이 겹칩니다. 여러분 인생이 혼자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는 순간 부모로부터 모든 관계가 형성되고 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직장 가면은 복잡해져요. 결혼하면은 이 두 사람하고만 살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양가의 어르신도 있고 친한 친척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빠요. 분주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도 일주일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산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다윗이라면 그는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라면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예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일을 놓치면 안 돼요. 아침에 직장에 갔을 때, 아침에 묵상할 때 주님, 오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일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요, 잡동사니 일을 많이 하면은 그거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일을 비록 많이 못했을지라도 소중한 일을 감당해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어 찾기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모든 거예요. 내가 높은 데 올라가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면 거기서 누굴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걸 놓치기 시작하면 오만 데 찾다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 쥐기도 잃어버려요. 너무너무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심이 너무도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면은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같이 모여 다 주께 속하였나오니. 주어 찾는 거예요. 주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주신 분이 주님이시래요. 그리고 부와 귀가 어디요?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인생의 부유하심.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후대하세요?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인생을 잘해도 어떤 분은 이게 후대하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후대하심, 부요함이 주께로, 귀가 존귀하게 받는 것도 주님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에요. 그 단계가 왔어요. 강하게 하심이 다 같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게 여러분, 내 손에 있는 사람 모르죠? 이거를 가지고서 뭐라 그러죠?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수, 자기의 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에요. 신수성가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는 지금까지 왔다. 자수성가가 아닌 신수성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은 남편을 소개할 때, 목사님, 제 남편은 그분이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어렵겠구나. 제가 얘기해요. 그 순간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분이 차라리 안 되면은 주님의 힘이 들어오는데 자수성가한 사람일수록 주님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건 오늘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 좋고 내가 이만큼 왔고 내가 이만큼 재주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모든 손이 주께로부터 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되고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 보세요. 14절. 여러분, 이게 다윗의 봉헌하는 고백이었어요. 같이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어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린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드려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적게 드렸다고 그거 가지고 많이 드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께 받은 건 나는 통로인 거예요. 주님 나에게 주신 건 내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물질은 그 사람의 신앙을 체크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물질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렇잖아요.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질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적인 영감,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질은 절대 내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고 정말 10의 1을 드릴 때도 기쁨으로, 봉헌도 그렇고 얼마나 감사해요.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은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주신 것이 주님이고 물질에도 우선순위, 내 삶에 하나님, 주님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윗의 길을 걸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이 정체성과 이 핵심 가치를 이루려면 바로 우리에게 영적 근육이 있어야 돼요. 사실 다윗도 무너질 수 있는 시간들, 위기가 많았어요. 그 마귀의 목적은 뭐죠? 다윗에게 위기를 줘서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디태치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죠.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 잘한 게 있어요. 정말 다윗이 실수도 많이 했지만요, 다윗이 잘한 게 있는 게 뭐냐면 붙어있는 거예요. 이 붙어있는 걸 잘해요. 여러분 보세요. 밧세바 사건 들통났죠? 여러분, 이런 일, 아들이 배반하죠? 이런 일 있으면요 보통 떠나버립니다. 숨어버려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붙어만 있어도 역사는 일어난다. 역사는 일어난다. 다 같이 시작. 붙어만 있어도 역사는 일어난다. 붙어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떨어지지도 안 돼요. 마귀는 어떻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붙어만 있는 거예요. 붙어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우리를 떨어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또 이렇게 교회에 오래 계신 분도 있지만 몇 번의 위기를 넘기셨을 거예요. 교회가 여기만 있나?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정말 든다고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 뭐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교회 여러분 저처럼 6년 반에 오거나 그 안에 오신 분들도 몇 번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붙어 있는 게 정말 소중해요. 떨어지면은요, 정말 내 손해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다가 어떤 분이 목회실에서 그래요. 목사님, 어느 분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이런 얘기 들으면 덜컹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이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났대요. 저 어떤 다른 교회로 갔대요.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에 물론 너무 가슴 아파요. 왜 그런 일을, 왜 어떤 분이 이렇게 시험을 주나. 좀 시험 주는 분은 좀 시험 좀 주지 말지. 그런 마음에 들면서도 또 하나는 그분이 좀 이겨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겨나갔으면 좀 영적인 근육이 있어가지고 좀 한번 이겨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너무도 간절히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든지 위기는 있어요. 직장 가도 위기가 있고 결혼에도 위기가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다윗의 세 번째 말씀, 영적 근육이 있어야 돼요. 떨어지지 않으면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그냥 손을 놔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6년 반 동안요 절대 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를 꼭 붙잡고 있어요. 난 딴 데 가라고 해도 안 가. 꼭 붙잡고 있고요. 앞으로도 남은 시간도 절대 안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도 안 떨어질 거예요. 매달려 있어야지. 그냥 철봉할 때 보니까 여자분들은요, 그게 여자분들의 신앙이 좋은 이유였어요. 남자는 이거 몇 번 하면 끝나잖아요. 여자는 매달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매달리는 거에 만점 받아야 되거든. 만점.
매달리고 끝났다고 하는데도 안 내려와. 그냥 그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리는 건요 구차한 게 아니에요. 그 매달릴 때, 떨어지지 않을 때, 그때 붙어있을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인 근육을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돼. 내 생각이 들어오면 절대 붙어있지 못해요. 그때마다 예수님 말씀이 나를 들어와서 내 안에 기억되고 선포되고 아멘 될 때 예수님도 참았는데, 예수님도 견뎌냈는데 까짓것 이러면서 영적인 근육이 있으니까 붙어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붙어있으란 말이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도 붙어있겠대요.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결국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는 나무에 어떻게 붙어 있어야지 열매가 맺는데 떨어졌다 붙었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다시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정한 건 여러분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지속하고 지키는 건 나예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떨어져 나가신 분은 다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오세요.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주가 이제 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살려고 하는데 유독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정말 넘쳤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냥 놔두면 우리 집은 사울의 길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웬 은혜예요? 내가 다윗의 길을 걷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게 너무 고마운데 걸으면서도 그냥 입이 실축실축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이런 제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와 성도들을 붙이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좋은 분들, 가정들을 붙이셔서 저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인생에서 한 시간, 한 공간, 그 시간대와 공간에 같이 있다는 것은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같이, 공간 속에서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 축복인 거예요. 그게 정말 감사가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고백하고 다윗의 세 가지 최종 병기, 첫 번째 정체성, 두 번째 핵심 가치, 세 번째 영적 근육, 이 세 단어를 이번 한 주간도 걸으시면서 일하면서 수시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아멘 해 보세요. 놀랍게 여러분, 다윗의 최종 병기가 여러분의 병기가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